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욕심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배고픔, 목마름 등과 같은 것들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본 욕구입니다. 만일 배고픔의 욕구나 목마름의 갈증이 없다면 생명은 위태롭게 됩니다. 성에 대한 욕구도 그렇습니다. 성도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구들을 하나님의 방법이나 뜻을 벗어나서 사용할 때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 죄악을 낳고 그 죄악이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식욕은 정상적인 욕구이지만 식탐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에게 궁핍이 왔을 때 그 현실은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궁핍의 현실에서 그 현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죄를 범해서라도 먹어야겠다며 그 욕심을 조작할 때는 죄를 범하게 되고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끊겨지는 사망이 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과 죄와 사망의 관계를 생리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마치 임산부처럼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망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가 유혹 많은 현실에서 어떻게 이 욕심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 욕심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이 죽고 망하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받는 육체의 욕심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의 환경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욕심에 끌려 미혹받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인식하고 이를 꺾어야 합니다. 죄지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둘째,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믿게 하고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놓치게 합니다. 대신에 무한정의 욕심을 가지게 하고는 그 욕심을 이루는 것이 소원하는 모든 좋은 것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러한 마귀의 미혹에 속아 욕심을 가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망합니다.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위대함을 이룬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어서라도 행복을 누리고 만족한 삶을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행복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무리 욕심을 내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그 욕심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며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인생들이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얻고자 살인하고 시기하며 취하여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다투고 싸우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아 마귀에게 속지 말라. 내게 참으로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그림자와 어둠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 싸움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불행해지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는 결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자를 영적으로 출생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첫 열매는 1년 소산 중에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첫 열매가 신자라는 말입니다.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농부도 자기 먹을 것에는 농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첫 열매로 구별한 자녀들을 악으로 유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유혹하여 악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의 시험은 참으면 복이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유혹은 그 시험은 이겨야 합니다. 지면 사망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욕심의 결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죄값은 당장은 안 보여도 그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놀라우신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고 죄를 범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는 늘 믿음을 흔들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싫어하는 악한 영에 휘둘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험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고 이길 때 영광의 멸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모든 은혜의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세상에는 속이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욕심을 부추겨 죄를 짓게 하는 미혹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